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설교 주제 한번 같이 알파와 오메가 대신 같이 한번 설교 주제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네, 알파와 오메가 대신 주님과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6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본물 말씀에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낱말이 있죠. 어떤 거죠? 네, 알파와 오메가. 자, 그래서 우리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그러면 처음,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마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저희 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쓰시죠. 한글. 성경이 쓰여져 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 나라 말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자기 나라 말이.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그리스 바로 옆에 로마가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죠. 이 라틴어가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가서 영국 사람이 쓰는 영어가 되었고, 그 영어가 이제 영국 사람들이 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영어를 계속 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죠. 자, 영어 할 때 A, B, C, D를 뭐라 그러죠? 알파벳이라 그러죠. A, B, C, D를 알파벳. 왜 알파벳이냐? 그 A가요. 우리는 A라고 영어로는 A라고 하지만 원래 그리스 그러니까 라틴어 헬라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됐었어요. A, B, C, D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A, 알파가 가장 첫 글자죠. 그래서 A. 그러면 가장 마지막 자는 뭐예요? 오메가. 오메가. 영어로는 Z라고 하지만 그게 라틴어 헬라어는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알파, 마지막은 오메가. 네. 근데 이런 말이 사실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다음에서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이름은 어디서 붙었을까요? 코로나. 자, 코로나란 이름은 TV에서 간혹 코로나 바이러스 그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모양이 예뻐요, 안 예뻐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빨갛게 생겨있죠. 그리고 뭔가 돌기가 나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왕관처럼 생겼다. 영어로 왕관을 크라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옛날 그리스 라틴어 말이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생겨 있는 그 돌기, 우리 전문 용어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 돌기가 생겨 있는 모양처럼 생겨 있어 얘를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특이하게도 변형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모양을 바꿔가는 거죠.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면서 계속 모양을 바꿔가는 바이러스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얘가 모양이 또 바뀐 거예요. 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가장 처음에 변이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영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알파죠. 그래서 알파 코로나가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디서 발견될게요? 남아공에서. 그럼 뭐가 될게요? 베타 코로나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인도에서 또 모양이 바뀐 게 또 나온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델타 바이러스가 된 거였죠. 계속 변형하다가 최근에 15번째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오미크론이 된 거죠. 오미크론. 사람마다 생사가 있죠.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있는데, 우리 김경순 집사님 지난주에 생일이었다 그러죠?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내가 태어난 날은 알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만약에 역으로 내가 언제 이제 이 생을 끝날 거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간혹 혼자 그런 묵상을 해보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다잖아요. 천국에 돌아갈 날.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날이라고 하겠죠. 그 날을 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은 우리의 태어난 날은 알지만 끝나는 날은 모르게 하신 게 나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되게 막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살다가 마지막에 약간 좀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찾으실 때 혹시 또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목적지를 입력을 딱 하고 나서 어떻게 찾아가는 건지 저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강원도 어디를 가려고 해요. 강원도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잘 몰라. 대충 큰 그림은 알지만 자세히 잘 몰라. 그러면 저는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봐요. 이렇게 계속 가보거든요. 끝까지. 한번 가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보지 않고 그냥 그것만 의존해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지? 이 개념이 안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미리 한번 갔다 오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간혹 합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앞으로 미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내게 남겨진 인생, 이 땅의 삶에 대한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거를 알면 전혀 두렵지가 않고 죽음에 대해서도 별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것들을 다 성경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한 왜 두려워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시죠.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을 예수님께서 너무 제일 12제자 중에서 정말 사랑한 제자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1세기 기독교인들 그 박해 속에서도 많은 베드로나 많은 야고보나 다 순교하셨지만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두시고 이 반모 섬에서 유배하면서 유배지에서 이걸 기록하게 반드시 그리고 속히 그리고 일어날 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저희에게 주신 거죠. 결국은 모든 성경이 과거에 일어났던 거지만 요한계시록만큼 아직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요한에게 기록하라라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죠.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마 지지난주에 뉴스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령 할머니 다나카 할머니가 119세로 이제 돌아가신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자기가 120살까지 살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119세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상 지금까지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랫동안 사신 분이 프랑스에 있는 할머니였대요. 여기 보니까 잔 루이스 갈망이라는 분인데
122세를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나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현재 살아계신 가장 최장수 할머니도 역시 프랑스 할머니네요. 수녀님이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프랑스 수녀 루실 랑동이라신 분인데 이분이 현재 118세였대요. 어쨌거나 뭐 120이 되든 118세가 되든 간에 어때요? 모든 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 어째요? 끝. 마지막이 있죠. 끝나잖아요. 어, 제가 제 나이를 한번 날수로 따져봤어요. 우리가 한 100년을 산다 그러면 이거를 날수로 계산하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100년이면 며칠 살 거예요? 36,500일을 사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 계산했더니 제가 만으로 54니까 한 10,000일 좀 못 살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결국은 나는 예를 들어서 10,000일이 됐든 20,000일이 됐든 30,000일이 됐든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가잖아요. 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다음에 또 대를 이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태어나서 또 살고 있으면서 이 모든 사람의 처음과 끝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컨트롤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제 남은 삶, 그 사람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알파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우리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처음에 쓰여진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죠. 네, 창세기. 자, 그 다음에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거 뭘까요? 오늘 봤던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로 보면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거를 장으로 따지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원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적으로 알아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들어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한 2000년 정도 되는 시간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쓰여진 시간이. 거기에 나와 있는 장소가 한 1500 정도 장소가 나와요. 성경 안에는. 그리고 거기 안에 사람이 한 5,000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제별로 보면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을 지금 이렇게 갖고 계시면 펴보면은 제일 앞에 목차가 있어요. 이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편집이 되었냐면 크게는 역사적인 순서, 역사적인 사건 중심으로 해서 역사로 쭉 나오는 17권이 딱 편집이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체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 이렇게 딱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에스더서까지 이 17권을 쭉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이해를 하게 돼요. 역사를. 자, 그리고 예언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알고 계신 예언자 누구 있어요?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 여기 나오는 요엘, 아모스 뚝뚝뚝뚝 있고 마지막에 구약의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구약의 이 역사서 17권의 스토리를 한 5분 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약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사 17권만 그냥 쭉 봐더라도 이런 역사, 이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창세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무 좋으셨어요. 여자와 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자녀를 딱 보면 나를 닮은 내 자녀를 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악하다는 걸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창조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악함을 조금 한번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정화 작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의로운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새로운 민족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요 가문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떻게 앞으로 역사를 펼쳐 나갈 것인지. 이미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서 너 반드시 네 자손들이 이방, 다시 말하면 애굽이겠죠. 이방에서 객이 되었는데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을 굉장히 괴롭힐 것이다.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레위기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광야 훈련을 하는 게 모세 오경인 거죠. 민수기, 신명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영적 리더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제 땅도 다 분배하고 가나안에 사는데 거기에 있는 원래 있었던 토착 원주민들하고 이거를 다 정리를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있게 되다 보니 거기가 그 사람들이 믿는 이방 신들을 이 사람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게 되니 영적인 350년의 사사시대를 가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을 하죠. 뭐라고?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네. 저희 나라도 왕을 주세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이 되시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줘볼게.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을 줘요. 그래서 이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때 이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니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 옆에 있는 페니키아라든지 주변 이방 나라의 여인들하고 막 결혼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오는 우상들하고 또 이제 혼합이 되는 거죠. 결국은 남과 북이 분열이 되는 역사가 이제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러다가 또 결국은 주변의 다른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조금 더 버텨한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기까지 스토리가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역사서 말고 애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뭐 에레미야, 그러면 뭐 호세야 뚝뚝뚝 있는 그 많은 애언서 17권에 공통된 말씀은 니네가 그렇게 잘못해서 했긴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 핵심이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교를 하셨지만 저희도 한번 말라기서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저희가 아침에 큐티 할 때도 아마 말라기서를 봤을 것입니다. 거기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약속을 깨버렸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경고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라고 예언을 하시죠. 이 예언대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 자기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기네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같은 이방 민족, 우리 이 이방 민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이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겠어요? 왜? 본인이 선택하는 백성인데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에 내가 분명히 내가 정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구약의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과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결국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게 바로 신약이 되는 거죠. 자, 신약 말씀을 보시면은 신약도 똑같아요. 하나는 역사, 하나는 체험, 그리고 또 하나는 애언이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은 역사서가 많지만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곳만 역사서에 해당되고요. 대부분의 21권이 여기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이게 전부 다 체험서가 제일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옆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이 거기서도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빌립보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그야말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 신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애언서라고 하면 신약 성경의 애언서는 딱 한 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의 애언서는 17권이나 됐잖아요. 구약 성경의 애언서 17권의 애언대로 다 성취가 됐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이제 성취돼야 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약 성경의 역사서를 한번 볼까요?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좀 길긴 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한 그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 가장 첫 1장에 21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이사야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것들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마리아에게 아직 잉태 전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나면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해라. 이름도 알려주셨고 왜?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시긴 했지만 이 구약의 그동안에 끊임없이 죄악된 반복된 이 죄악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에 계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 해라. 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때만 계셨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죠. 매일매일 혹시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신약 체험서 21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애언서인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 모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러브레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되게 거기에 막 비유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렵고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혹시나 사이비 이단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머뭇하지요.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오다가 요한계시록이 저도 여러 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말씀을 통독을 하다가 거기 와서는 왠지 주저주저 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 담겨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을 위한 수상 안내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생들한테 학기 초에 강의를 할 때 뭘 먼저 알려주냐면 얘들아, 니네가 이번 학기에 열심히 강의를 잘 따라오고 열심히 학습을 하면 학기 말 시험까지 다 치르고 나면 제일 잘한 친구들은 성적을 A+ 줄 거야.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B가 될 수도 있고 또 결석도 많이 하고 또 성적도 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F를 줄 거야라고 미리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가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싶은 친구들, 뭔가 상을 받고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니네가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내가 하늘에 놀라운 상을 줄 거야 라는 것들이 다 쓰여져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을 줄 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말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어요? 상이.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대요. 행한 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아마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다고 해서 처음엔 좀 두려워하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별로 두렵지 않죠? 왜? 견딜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겪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조금 쉬면 괜찮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처음처럼 두려우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요 정도, 이런 코로나, 이런 거만 가지고도 되게 막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실제로 초대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심한 그 박해, 아마 이제 장 목사님하고 같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부터 쭉 하다 보면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힘들었던 그런 박해의 스토리들이 아마 중간중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도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초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우리 너무 편하죠.
여러분들 신앙 생활 한다고 누가 가서 잡혀가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분들의 그 흘린 보혈, 그 순교의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흘러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앞으로 설교를 들으실 때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 이게 여기서는 복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상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보면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듣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거를 뭐 하는 자? 그럼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 네, 많이 알아요. 우리 주변에 그 사이비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통째로 막 암기한대요. 그 사이비 이단 사람들은. 이 말씀 막 줄줄줄줄 막 암기해. 그러면, 그래 놓고 삶은 어때요? 삶은. 삶은 이상하게 살잖아요. 막 가족 다 뺏어가고 막 뭐 이상하게 가족들이 다 상처 있게 하고. 이거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읽고 듣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저희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예배를 마치는 이 상황에서 하나 실천해보는 하는 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도 있죠. 우리는 뭐 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루틴이란 말 많이 쓰죠. 뭐 바른 생활 루틴이 막 이렇게도 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루틴을 해.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막 건강에 대한 뭐라 그러지? 그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면역이 답이다 막 해가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나는 하루에 뭐 10,000보를 걸어야 돼. 나는 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영육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게 루틴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루틴을 한 가지만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번 한 주간 해보고 되면 그 다음 주도 하고 또 되면 한 달간 하고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이게? 1년, 2년 해서 끊임없이 루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잠에서 깨우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첫 시간 의식이 돌아와서 눈이 딱 띄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몇 마디 안 해요. 한 10초 정도?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질도 하고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자, 시작을 주님과 함께. 자, 그리고 열심히 하루 종일 살죠. 살다가 이제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저는 항상 딱 정해놓고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잠들기 전에 바로 또 무릎을 꿇어요. 주님,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뭐 좀 아쉬운 것도 있기도 하고 아쉬우면 저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또 오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짧게 하죠. 이것도 1분 넘지 않아요. 주님 오늘 하루 저 지켜주셔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잘게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시간을 알파 시간을 마지막 끝에 오메가 시간을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루틴이 몸에 배니까 너무 마음이 평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런 생활을 한번 루틴으로 할 수 있도록 실천하면서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들을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 화이팅하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